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24장 1절, 2절, 3절, 4절 네 성경 구절입니다. 열왕기 하 24장 1절에서 4절, 열왕기 하는 25장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 마지막에 가면은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참 거기에서 다윗도 일어났고 솔로몬도, 그리고 대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 그랬는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셔야만 했을까? 왕하 24장 1절에서 4절 우리 가정에서도 다 찾아놓으시고요. 함께 큰 소리로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십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을 섬기다가 돌이켜 저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 종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로 인함이며 또 저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24장 앞에는 뭐 22장, 23장 뭐 당연히 그런 게 있죠. 그렇죠? 그 앞에 보면은 무슨 이야기가 있나 그러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몇 년을요? 15년. 한번 따라 하십니다.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15년 연장시켜 주는 동안에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왜요?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으면 자기 왕통이 내려가질 않잖아요. 그랬더니 한 3년 뒤에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그 므낫세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이놈 때문에라도 유다를 멸망시켜야 되겠다. 이들의 대를 완전히 끊어버려야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도 하시고 이렇게 모든 것들을 진행을 시키십니다. 그 왕 이름이 누구라고요? 므낫세. 이렇게 악한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 상하 이렇게 보시면 여러 왕들 이야기잖아요. 열 왕이니까. 그 왕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어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어떤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예요? 정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왕은 악했고 어떤 왕은 정직했는데 그 기준이 뭡니까? 기준은 여호와 보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지만 그 기준을 하나님께서 썩 이렇게 갖다 대십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그러면 다윗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하는 다윗의 길, 다윗의 도가 나오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법도를,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계명을 떠나지 않은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정직히. 다윗의 길에서 떠난 사람, 그리고 법도에서 떠난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악한 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므낫세는 어떤 왕입니까? 므낫세는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악한 짓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도 이방신에게 바쳐서 죽였습니다.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그래서 이제 2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끊임없이 악한 왕들이 있을 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메시지가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나라가 와서 당신들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진작 망했습니다. 아수르가 왔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작은 나라인데 먼저 망해야 되는데 여기 작은데도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세운 언약을 끝까지 기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한 것을 더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걸 멸망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24장 앞에 있습니다. 24장 2절 뒷부분 보십시오. 2절 뒷부분. 이러한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어떻게 해요? 멸하려 하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누구누구 수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이렇게 생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 망하게 한다.
우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다. 이런 이야기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특별히 누가 제일 많이 이야기했습니까? 누가 했어요? 예레미야가 제일 많이 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울면서 백성들에게 왕에게까지 막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때마다 예레미야를 잡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 쳐넣었습니다. 어떨 때는 물 없는 구덩이에다가 집어넣고요. 어떨 때는 흙을 갖다가 덮어버리고요. 어마어마한 짓들을 이들이 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왕의 죄를 묻습니다. 그 왕이 누굽니까? 므낫세예요. 므낫세. 참 15년 생명을 히스기야에게 연장해줘서 참 눈물의 기도로 생명을 연장받고 눈물의 기도로 아기를 낳았는데 참 그 아이에게 신앙을 전수해주지 못했습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를 쳐서 멸하려 했는데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명하신 바로 저희를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누가요?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 므낫세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앞에 한 20장부터 뒤로 가면서 읽어보면 그 므낫세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사건도 나오고 므낫세도 나오는데 집에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아주 악하고 독한 짓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유다를 멸망시켜야 되겠다. 그런데 므낫세 시대에는 멸망하지 않아요. 지금 이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런 왕들이 있는 데 가서 바벨론을 보내서 멸망을 시킵니다. 4절. 므낫세 이 저가 이 저는 므낫세입니다. 저가 무죄한 자에 어떻게 해요? 피를 흘려 그 피로 예루살렘에 어떻게 해요? 가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거는 안 되겠다. 사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는데 므낫세 대에는 하질 않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 일을 일으킵니다. 그리고는 이제 10절부터 보면은 바벨론 왕이 쳐들어옵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에는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은 누가 멸망시켰습니까? 아수르가 멸망시켰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뒀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싹 이 땅에서 없어집니다. 왜 없어집니까? 아수르의 정책이 뭔가 하면 자기들 어디를 정복하면 그 정복한 나라 백성들을 전부 끌고 어디다 세상에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여러 사람들을 그 정복한 나라에다 갖다 심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유대인들이 조금 있는데 다 섞여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그 지역 이름을 사마리아 지역이라 그러면서 막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와서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큰 제국으로 이렇게 있는데 그게 북쪽입니다. 이스라엘 북쪽. 그리고 이 남쪽에는 애굽이 큰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이 권세를 가지고 있고 아수르가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들이 서로 와서 부딪힙니다. 그 중간에 누가 있습니까? 그 중간에 이스라엘이 있는 거죠. 가나안은 그 중간에 있어요. 애굽이 치러 올라오면서 이 이스라엘을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 멸망이고 유다를 어렵게 만들고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내려가면서 막 어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충돌도 하고 그러는 그 가운데 옆에 조그마한 나라가 하나 생깁니다. 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성경에 바벨론 많이 있잖아요. 이 바벨론이 조금 이 세력을 키우면서 아수르를 조금 칩니다. 아수르를 조금 치면서 수도도 무너뜨리고 하면서 아수르가 약해졌는데 그때 애굽이 쑥 올라오면서 유다 지역을 한번 휩쓸고 올라가서는 아수르 지역을 차지를 합니다. 애굽이 올라와서. 제가 지금 세계 역사를 이야기하는 게 지금 이 24장, 25장 있는 이때가 그런 세계 정세가 아주 정신이 없을 때입니다. 애굽이 올라와서 아수르 지역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을 때 바벨론이 세력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한바탕 붙습니다. 어디에서 붙습니까? 애굽에서 붙는 게 아니라 아수르 지역,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기에서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한바탕 붙습니다. 그 지역 이름은 세계 역사에도 나옵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갈그미스라고. 혹시 들어봤습니까? 집에 가셔서 갈그미스 전투라는 걸 한번 찾아보시면 애굽하고 바벨론하고 드디어 이제 패권 싸움을 합니다. 여기서 누가 이깁니까? 여기에서 바벨론이 이깁니다. 바벨론이 이기니까 애굽이 다 철수해서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애굽이 차지하고 있던 데가 바벨론이 내려오면서 전부 차지를 합니다. 저 북쪽 아수르부터 시작해서 막 시리아부터 시작해서 차지하는데 그 다음 누가 있습니까? 남유다가 남아있잖아요. 남유다를 누가 침공하기 시작합니까? 바벨론이 내려오기 시작하잖아요. 그 바벨론 왕 이름이 뭡니까? 느부갓네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게 지금 이런 막 역사 가운데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의 죄, 그리고 열왕들의 죄 때문에 멸망시켜야 되겠다고 이렇게 하시고는 남아있는 유다를 멸망을 시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다 파괴시키고 거기는 은금 모든 것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그때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가고 이제 그런 사건들이에요. 제가 큰 것만 말씀드렸지만요, 13절로 껑충 가보시면요, 유다가 마지막으로 멸망을 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멸망한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13절. 저가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이제 이거 바벨론에서 쳐내려왔잖아요. 그 장군들, 왕. 저가 여호와의 전에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전에 금기명을 다 회파하였으니, 이것만 회파한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도 다 회파를 시켰습니다. 하였으니, 그 다음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마치지만은요, 이 설교 제목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된 사건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된 사건이 뭡니까? 그 사건이 유다의 멸망입니다. 이거는 입에 담기도 어려운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치욕스러워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인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히 망하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를 그렇게도 좋아하셨던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망하는가? 이게 이들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 같이 일은 일으킨다고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누가 악한 왕이고 누가 정직한 왕입니까? 딱 기준이 하나더라고. 그 기준은 누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았는가, 누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가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요시야 개혁을 지난 한 2시간 동안 했습니다. 요시야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온 지역, 유다 온 지역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개혁을 일으키는 것을 성경을 보니까 방법이 자기만 해서 안 되더라고. 혼자 안 되더라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장로들, 참 신앙이 좋고 칭찬 듣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딱 뭉칩니다. 그렇게만 할 뿐 아니라 이들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미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서 우상도 없애고 산당도 없애고 모든 것들이 막 진행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게 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원리 없이 막 진행을 시키면 진행했던 것만큼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개혁합니다. 어떤 거를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합니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방향입니다. 이거를 막 속도를 내가지고 하는 이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딱 바른 방향을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방향이 뭡니까? 그럼 말씀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이렇게 보면은 그가 요시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수리를 하다가 발견된 모세 율법책에 의해서 읽으면서 그 말씀대로 해서 개혁을 일으킵니다. 루트가 종교개혁에 성공을 합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루트가 종교개혁에 성공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그게 원리가 있었습니다. 원리가 뭡니까? Back to the Bible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그 당시에 캐톨릭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전 집어넣어서 땡그란 그러면 당신들의 부모님의 영혼이 연옥에서 어디로 간다든지 이렇게 막 가르칠 때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믿어야 하지만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선행을 행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가르칠 때예요. 루트가 가만 그대로 생활을 해보니까 마음속에 평안이 없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무언가 해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구원받는다는 그것이 아무리 해도 이게 되질 않는 거 있잖아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망치로 머리를 맞듯이 깨달음이 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준 겁니다. 말씀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럼 믿음이 어디에서 생깁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러면 그 들음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걸 딱 붙듭니다. 원리가 확실해지니까요, 목을 내놓는 거 있잖아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여호와의 말씀대로 유다를 다 멸망시키기로 작정했습니까?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마지막이 뭐예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후렴이 뭐예요? 잘 짓고 잘 짓. 뭐로 지어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우리가 짓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세상 나가서 합니다. 온갖 소식들이 많이 들릴 겁니다. 믿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붙들어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말씀 붙들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사랑하시던 유다 왕국이 멸망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된 거라고. 참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말대로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수천 년 전에 끝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놓고 다른 것을 쫓아가며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으며 말씀 따라 살지 않고 다른 것조차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버리신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고 말씀 잘 붙들고 하루 종일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들이 되어서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귀한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들어오는 자마다 나가는 자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세상에 나누어 주게 하시고 들어올 때는 하나님 쓸쓸한 마음으로 외로운 마음으로 들어왔지만 나갈 때에는 새 힘 얻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몸된 교회에 나왔다가 새 생명 얻고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에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도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한 분 한 분 만나 주시고 한 분 한 분 피 묻은 손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속에 평안으로 마음속에 평강으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시고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연약해서 몸이 연약한 분들이 기도 많이 하며 주님만 붙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